옛날에 어른들은 이 은혜 위의 은혜, 오늘 제목인데요. 이 은혜 위의 은혜를 은상가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은상가은, grace upon grace, 은혜 위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신비스럽다.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감사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저에게는 누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제 천안에 살고 계신데 이제 매형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죠. 우리 매형의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새벽에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와서 이따가 이제 또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이제 천국 가셨으니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막 밀려오는 거죠, 새벽에. 어느 교수님이 은혜라는 개념을 이렇게 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영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또 수능 AS라고 생각하시고, 그레이스를 이제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이렇게 그 앞머리만 따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하나님의 부요하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무엇을요? 은혜를. 그런데 문제는 이 하반절의 해석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한 구절만 놓고 보면은 이상할 것이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은혜이니까. 그런데 이제 17절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해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통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개념을 이제 제가 입체적으로 한번 잠깐 10초 정도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뜻인지. 겨울바다인지 여름바다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파도가 한번 딱 치면은 저희 가족들하고 속초 앞바다를 이제 뭐 간혹 가긴 합니다. 언제 갔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그때 영상 찍은 것들이 있는데 파도가 한번 딱 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파도가 계속 연이어서 계속하게 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듭 위로부터 오시는 은혜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요, 이 은혜 위의 은혜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은혜를 대적하는 은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계속 찾아가지고 캡처를 해봤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카린, 안티, 카리토스라고 돼 있어요. 안티 아시죠? 안티. 너 안티야 할 때 이제 어떤 뜻이에요? 그걸 반대하고 대신하고 대항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은혜를 대항하는 은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계속 띄워주시고요. 한글 번역이랑 영어 성경이 다 그레이스 오픈 그레이스로 번역하고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 그런데 딱 한 가지 YLT 성경이 그레이스 오브 어게인스트 그레이스로 번역하고 있어요. 원문에 이제 충실한 번역이죠. 아마도 이제 번역가들이 이제 은혜를 대적한다고 하니까 이제 번역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않는 해석이죠. 왜 그러냐면 16절 바로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자, 그러니까 16절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을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로 해석을 하면은 17절에서처럼
처음 은혜였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을 대체할 만한, 대신할 만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은혜가. 그래서 16절을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처음 은혜는 나중에 주어진 것과는 대적될 정도로 은혜로라.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의 내용을 통해서 16절의 의미가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16절,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주시는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거죠. 모세로부터 주어진 처음 은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나중 은혜를 더 강조하는 말씀인 거죠. 이제는 그림자로만 예표되던 그림자의 시대는 갔고 희미한 상징의 시대는 갔고 이제는 율법의 찐 실체, 은혜의 찐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구약의 옛 율법 그림자만으로도 영광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은혜의 실체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옛 은혜가 새 은혜로 대체된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준 것은 율법이었지만 예수님은 율법이 가리키는 참 진리 자체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약속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고 오신 새 은혜의 실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셈이신,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포도나무에,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달라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가지가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영양분도 공급받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도 은혜와 진리를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그 절기 제사를 한번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숱한 절기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인이 용서받는 은혜의 통로가 있었잖아요. 어떤 제사를 통해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는 모세의 율법 자체는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도리어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을 바울의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고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것을 어렵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주는 은혜와 진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때가 참에 율법의 완성이신 로고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점을 이제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거든요.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붙드냐 붙들지 않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아이를 이제 3명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키워봤지만 그 아기가 걷기 시작한 때부터, 아기가 언제부터 걷죠? 한 2살 돌 지나고 그때쯤에 걸어서 2살, 3살, 4살 이 정도의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 나 잘 걷지 하면서 이제 차가 쌩쌩 다니는 길거리에 나가서 걸어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살짜리가, 3살짜리가, 4살짜리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하지만 엄마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차가 아무리 쌩쌩 지나간다 하여도 그 건널목도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아빠의 시선은, 부모의 시선은 늘 아이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꼭 잡고, 저도 이름이가 4살, 3살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꼭 손을 잡고, 엘베 타면서부터 꼭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갔는데 기억은 할지는 모르겠어요. 다 영상으로 촬영하긴 했는데 안전한 거죠. 부모의 손을 잡고 가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장광우 목사님이십니다. 나이트 클럽의 DJ 출신이에요. DJ 출신. DJ가 뭔지 아세요? 그 나이트 클럽이라고 있어요. 현란하게 네온사인 털고 이제 음악 틀어주는 사람이죠. 데스크 자키인데, 이분이 이제 강화도에 온 세상 약속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제 어린 시절에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이 목사님을 때리는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매일 5시간씩 맞았대요. 5시간씩.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과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세상을 저주하고 완전히 삐뚤어져 나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에는 폭주족이 되었어요. 폭주족이 되어서 공업고등학교 야간에 입학했는데 1년도 안 다니고 학교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건 춤과 노래였어요. 잘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가수가 되려고 기획사에 들어갔는데 기획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찌 하다가 18살의 나이에, 18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이죠? 이제 그 밤무대, 나이트 클럽 DJ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DJ에 들어가니까 DJ 선배들이 말하기를, 야, 너는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군대나 빨리 갔다 와라.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빨리 사회에 적응해라. 그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여론에 떠밀려서 그 어린 나이에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교회 가서 예배당에서 딱 앉아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의 마음 속에 이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광우야,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에 대한 길이 있다. 내가 널 알고 있다. 내가 널 사랑한다. 아무런 꿈도 인생의 계획도 없이 평생을 18살 나이 때까지 원망, 불평, 미움, 원한 속에서 살고 있었던 저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군생활하면서 이제 주일날 교회 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참들이 주일날 꾀부리고 교회 간다고 또 막 때리는 거예요. 이제 두들겨 맞으면서도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은 이 목사님이 가방끈이 짧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군중병으로 딱 뽑히게 돼요. 군중병으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중병 어떤 역할인지 아실 것입니다. 군중병으로 뽑히면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면서 예배를 돕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신학생들에게 그 자리를 줘요. 신학생 출신이면 군종병으로 주는데 그 교회의 간부가 이 목사님을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저 열심히 없는 신학생보다 이 친구가 훨씬 낫다 그러면서 이제 이 광우 목사님이 이제 군종병이 되어서 매일 새벽 기도를 섬기고 또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제 제대를 했는데 그 앞에 광야가 펼쳐져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중퇴에다가 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그를 좀 받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었고
또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도 이 목사님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나이트클럽에 가서 DJ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돈을 많이 잘 버는 거죠. 그래서 점점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딱 한 대 얻어맞아요. 온몸이 아파서 들어 누웠는데 물도 마시지도 못하고 링거만 간신히 꺾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이것이 주님의 채찍인 것을 알았대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광우야,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힙합 가수가 돼가지고 종로 한복판에서 뭐 브레이크 댄스도 추고 그렇게 이제 춤을 추면서 노방전도를 시작하다가 PK라는 힙합 그 찬양단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유튜브에 PK 한번 쳐보세요. 아주 현란한 그 찬양단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 부르셔서 열심히 노방전도도 하고 찬양 사역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딸 예율이가 심장이 멈췄다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심폐소생술을 3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겨우 심장이 다시 뛰었는데 1년 내내 아이가 고통을 겪는 동안에 이 목사님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완전히 깨진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광우야, 나는 매일 죽어가는 내 아이들을 본다. 나를 위해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가 좀 뒹굴러 줄 수 없겠니? 그 뒤에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강화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강화도에 가보니까 깨어진 가정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대요. 매일 30명 넘는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이고 싶었던, 죽도록 미워했던 그 아버지도 함께 모셔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코스타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이와 같은 간증을 합니다. 나는 10원짜리 인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검정고시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신학교에 갔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10원짜리였던 저의 인생이 10억짜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천이 되시고 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성령의 감동이 활활 타올라서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변화되고 회복하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시작될 것입니다. 한 1분 정도 이 장강호 목사님 랩하고 춤추는 거 잠깐 보고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저의 삶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부터 송무대 위 묘실 가운 입고 힘차게 우린 PK 머리 위에 손으로 거친 계란 판전 비용을 차고 헤엄치던 시촌 연습실 불 밝혀 연습하던 그 어느 날에 창문 없는 지하에 가득한 열기 어느 틈에 가득한 흙먼지 모래 그래도 시원한 바닥에 좋아 굴러주고 위해 사역으로 전국 돌아 끝나면 능급실 돌아 눈물로 맘이 새던 차가운 병원밭 남들 몰래 연습했던 힙업가 그러다 발목 금이 쪽 오 마이 갓 3년 전 20살 평범한 삶 내 인생을 바꿔버린 하나님 사랑 부모님 계속되는 반대조차 막지 못한 이 길을 나는 간다 이 노래 바로 우리들 이야기 지난 모든 시간 Thank you my daddy I wanna praise you in this way 춤을 추며 이야기하는 내 삶의 주인 믿지 않는 가정 받지 못하는 인정 그래도 나의 열정 막지 못해 신정 내가 아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늘나라 바라보는 우리는 주님을 위한 난다라입니다. 아멘. 해처럼 맑게 살면서 해처럼 살며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은 죄 할렐루야. 저 목사님 약간 류현진 닮은 것 같은데 강화도에 계시니까 제가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여기 랩을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노래는 잘하는데 랩이 안 됩니다. 한번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또 변화받고 또 저분처럼 또 우리가 힘을 내서 또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도 나와주시고요. 우리 엎드려 경배해라는 이제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불러보는데 우리 같이 은혜롭게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에 집중하세요.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이 아멘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놀라우신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자비